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무려 71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하죠. 엄청 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쭉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흔들리는 내가 싫다면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참 사랑하고 또 열심히 배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설픈 부분도 있고 또 뭔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지 못할 수 있죠. 우리는 규모도 있고 또 모이는 환경에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어쩜 이렇게들 열심히 할까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읽기방 16명 어떻게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고등부도 보니까 성경 읽고 성경 갖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노준현 선생님하고. 우리 애들은 또 어떠냐? 우리 애들은 성경 읽기 어려우니까 애들은 우리 송 목사님하고 최은성 전사님하고 방문해서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야, 이거 무슨 키트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청년들도 매주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주마가 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채찍질까지는 아니야. 채찍질까지는 아니고 성경을 더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더 잘 읽으려면 3가지의 시간을 넘나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다른 책과 달라서 3가지 시간이 거기에 함께 녹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성경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고, 두 번째는 기록자의 시간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넘나들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뭐냐? 성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 선택했던 일들을 살펴보고 마음의 요동침과 마음의 견고함도 바라보고 한번 상상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잘 이해하기도 할 뿐 아니라 분석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기록자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영상으로 찍은 게 아니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시간에서도 봐야 돼.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것이 기록될 시기에 기록된 그 성경을 읽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 했던 이유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의도이고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은 그러면 언제 쓰여진 책이죠? 벌써 한참, 한 2달 전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려서 까먹으실 수 있어요. 위기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던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던 시대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없는 것도 많고 없는데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위기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자의 시간에서 본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시간에서 볼 수 있어야죠. 저는 이게 성경 읽기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날의 사건과 오늘의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해보고 그 메시지, 기록자의 메시지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 읽기의 이 바른 뭐랄까 스텝이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 시간을 넘나드시면서 읽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시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와보십시다. 첫 번째는 성경의 시간에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성경의 시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난주에 수군거리던 사람들 얘기했었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수군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야 내가 제 아빠 알아?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 왜 떠났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찾아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솔직히 살기에도 급급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영원한 생명이니 천국이니 하는 얘기가 도무지 현실성이 없게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갔어요.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냐?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허전할까요? 12,000명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가고 12명만 남은 상황. 예수님께서 아마도 꽤 실망한 눈빛을 보이시면서 떠날 줄 알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렇게 떠날 줄은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떠난 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네도 갈 거야? 그 힘 빠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 베드로, 참 착한 학생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따뜻하고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기가 막혀. 진짜 타고난 거야.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베드로는요, 일단 마음이 참 좋은 사람 같고 어떻게든 그 선생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줄 줄 아는,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 멘트 얼마나 멋있어. 저희는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또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이 베드로가.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 따뜻한 그 제자의 이 말 앞에서 예수님이 약간 아쉬운 반응을 보이셔. 우리 예수님 B형이신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O형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B형들은 꼭 할 말은 하고 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건 자, 7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래, 너네 12밖에 없어.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야, 이거 좀 애매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아마 제자들 아마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지만 실은 자기도 두려운 걸 들키기 싫어서 허세를 부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1년 동안 제자들은 도대체 그 한 사람 마귀가 누굴까?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 그 한 사람 마귀가 베드로?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 한 사람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시간 속에서는 모두가 다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뭔가 흔들림의 시대에 함께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티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기록자인 요한의 시간이 훅 들어와서 71절에 들어옵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나레이터가.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킨 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자의 시간이 훅 개입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록자의 시간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자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었던 걸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뭘 전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흔들렸던 2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뿐인 베드로, 예수님을 판 유다를 등장시킨 거야. 그런데 베드로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독자들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 말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기록자는 그걸 의도한 거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 부족한 베드로와 지금은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를 보여줘.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자신 스스로를 비춰보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실은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린 다 아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죠. 허세 부리다가 결국 넘어진 사람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약점 하나,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향유를 깨뜨리고 발을 닦았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게 낫지. 지금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화를 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스러운 말인데 들여다보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많아서 흔들리고 쓰러졌던 사람이 아니야. 사랑한 적도 없으니 흔들린 적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다른 겁니다. 김창옥 교수가 유튜브에 제가 김창옥을 몇 번 찾아서 그런지 자꾸 올라와. 옛날 게 자꾸 올라와. 봤는데 또 올라와. 여러분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봤어요. 야, 이 제목 좋다. 뭐런 제목이냐? 아프다면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무 좋아. 그냥 그 말로 위로가 됐어. 여러분, 가론유다 어떤 사람이냐?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픈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다르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러셨을 때 베드로도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말했고, 유다도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이 말은 너무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요, 혹시 내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질까 두려워서 물은 거고, 가룟 유다는 들킬까 무서워 물은 겁니다. 베드로는 부디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이 들통날까 봐 감추기 위해 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이 맞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는 말을 읽고 그거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요한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다고,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연약함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흔들렸던 자신에 힘들어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위기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를 보여주고 싶고 베드로처럼 돌아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물론 허세가 있어서 말은 그렇게 잘했지만 정작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참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 해? 차마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처럼 내가 주님을 위대하게 사랑한 적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 그저 필로스 할 뿐입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시죠. 너는 아가페? 필로스 할 뿐입니다. 제가 아가페란 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너 나 필로스 하지? 네, 제가 주님 필로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가장 눈물 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 안다고, 어렵다는 거 안다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지만 위험이 너무 거세서,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던 순간들을 안다고. 그런데 그거 창피하다고 주저물러 앉아있지 말고 베드로를 생각하라고. 거기서 주저물러 앉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그 내 마음, 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나에게 다가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고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요한이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는 말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에서 읽을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밀던 가수가 1등은 하지 못했어요. 싱 어게인이라고 있어요. 저 딴 친구는 밀었는데 딴 분이 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프로를 보는데 한 가지 재미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그 작가가 써주나? 야, 기가 막혀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유희열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 유희열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맨날 떨던 사람인가. 근데 그 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흔들린대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야, 너무 멋있어. 꽃은 막 흔들리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흔들려야 꽃이 핀대. 이걸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때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 다르지 않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의 위협이, 가치관의 위협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 앞에서 수군대면서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도 한 구석에 있습니다.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흔들림을 용인하는 거니까, 넘어짐을 용인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리고 흔들리는 내 자신이 싫다면 괜찮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이 많을 수 있어. 베드로처럼 복잡한 마음에 더 허세 부리는 말을 너희들이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돼. 가룟 유다는 사랑이 없어서 부러진 거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온 거라고.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랑 붙들고 쓰러져가는, 사라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나아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누구든 품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꽃 피워가는 우리 배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 사랑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와 꽃 피우는 인생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